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의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들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나 혼자만 생각,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라고 외쳤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일날만 계신 것도 아닌데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며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데,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나 첫 단추가 먼저 잘못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랑하면서 나의 영광, 내가 잘되고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이 빛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원하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기를 기도한다고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겉모습과 속모습,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다 드리고 나아갔을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발자국을 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오늘도 그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돌아서 들어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즉 문 밖을 나가는 즉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요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절감하며 다시 이곳에 모여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말할 수 없사옵고, 이 세상 수간 안에서 그들과 연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 까맣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그 나라와 그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일들이 먼저가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깃들여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에 깃들여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습들 안에 얼마나 주님께서 실망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지를 아버지 이 시간 깨닫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아버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묻기에 합당한 목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쓰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괜찮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는 격기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의를 듣는 것입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이것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과 태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회개를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늘 소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늘 소원하여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들어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영원한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사진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도록 오직 목자의 목소리만을 듣고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삶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안나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지금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참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은 왜 이렇게 봉해져 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입을 열어 저들에게 권고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적대하며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구비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지 있을지, 아버지 그것이 다 누구의 손아귀에서 물어나고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이것을 알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된 자,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 이런 모두가 주님 앞에 불을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끌어안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소유하도록 역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쓰러지고 아팠고 고통했던 이 마음들을 드립니다. 힘들었던 마음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사옵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모든 마귀는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흠없되도록 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성령의 역사심을 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는 먼 곳에 나가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먼 곳에 나가서 청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높이고 또 아버지를 일하는 모든 처소 위에 죄와 명철로 그리고 단단함으로 굳게 섬으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음으로 넣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맞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정집사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에 관한 말을 조금이라도 꺼내면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쌓여서 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침 남편이 현대그룹의 그 부장이어서 현대아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백혈구 치수가 너무 낮은 겁니다. 백혈구 치수가 적어도 1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집사의 그 백혈구 치수는 하루마다 바뀌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백혈구 치수가 3000이 넘었다가 그 다음 날에는 80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다시 3000이 넘어서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 그 다음 날 다시 80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차트를 보여주면서 도대체 당신의 이 백혈구 치수가 이틀이 멀다 하고 3000에서 800 사이를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생각해보니까 3000으로 올라간 날에는 속회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울면서 위로해 주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천에서 800으로 떨어진 나를 보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시어머니는 정집사의 그 머리카락을 움켜잡고는 악담을 벗고 또 시누이는 손톱으로 정집사의 그 발바닥을 사정없이 쥐어 뜯으면서 빨리 죽으라 라고 하는 이런 악담을 퍼부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담당 의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 교회 사람들이 찾아온 날에는 백혈구 치수가 올라가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다녀간 날에는 백혈구 치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으니 아내를 살리고 싶거든 당신 어머니와 동생은 절대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당신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매일 병문안 오라고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회원들에게 매일 병문안을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이 정집사는 그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미움의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살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힘이고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힘입니다. 만약 정집사가 매일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온갖 악담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집사에게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속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또한 사랑의 위로 속에서 정집사는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속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이 교제가 왜 아름답고 능력이 있을까요? 그 교제 안에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실패하고 낙심한 그런 영혼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 축소판 같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매일 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매일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그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미움의 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랑할 구석이 조금도 없고 미운 구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랑할 구석도 있고 또한 미워할 구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사람은 모두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사람 속에도 미운 구석이 있습니다. 또한 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속에도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내다버리고 몇 달 되지 않은 아기를 베란다에서 집어던지고 자신의 신세를 망쳤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굶기고 때려 죽이는 이러한 부모 이야기에도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아이인데도 그 눈이 미움으로 뒤덮이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치의 불만족을 쓴 이 일본의 오토가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사지가 정상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병원 측에서 산모에게 아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팔다리가 거의 없는 머리와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이 아기를 보고 산모가 쇼크를 받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드디어 어머니와 아기가 첫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른 아기하고는 많이 다르니 절대로 놀라지 말라 하면서 아내에게 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산모의 방으로 아기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아기를 보고 기절하면 어떻게 하나 남편도 의사도 긴장하면서 조용히 산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야 하면서 품에 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엄마는 팔다리가 없는 아기를 보면서도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왜 어떤 엄마는 사지가 멀쩡한 그런 아기에게 너 때문에 신세를 망친다라고 하면서 굶기고 때려 죽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허물과 실수,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의 눈, 분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오직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이 감사와 불평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감사 제목이 보이고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는 얼마만큼 내가 용서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용서에 제한적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잘못하는 상대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문제는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실수하며 잘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작은 일도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하면 그 어떤 큰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움이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에 씌어진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빛을 본 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진리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비늘을 눈에 끼고 살아갑니다. 그 비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존귀한 생명을 사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쁜 것만 보이고 허물과 실수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니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울의 눈에 낀 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에 낀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그 빛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감사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멀어야 합니다. 사울이 보았던 빛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거짓과 미움과 불신과 불평의 눈으로 살았던 우리의 눈이 멉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이 비늘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거짓과 미움과 의심과 불평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비늘이 벗겨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우니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비늘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에 속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또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미워집니다. 가족이 미워 보이고 교인들이 미워 보이고 모두가 미워 보이는 것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사랑만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도 나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사랑이 승리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물론 사랑 안에는 권면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말했습니까? 사람은 정죄하고 죄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믿습니다. 좋은 일도 잘한 일도 가식으로 또한 위선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사랑이라는 이 이름 아래 행했던 말과 권명과 징계는 종종 참다 못해서 분노 속에 배신감과 이러한 실망 속에 기도 없이 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미움과 분노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이긴다라고 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을 이기는 것이 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정말 악이 아무리 강해도 선이 승리합니다. 미움이 아무리 커도 사랑은 모든 미움의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수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끝없는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서워서 행동을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무속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빠질 자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도 어떤 잘못된 인생도 사랑 앞에서 회개하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는 죄로 우리를 폐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죄에 붙잡힌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이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악과 복수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문을 엽니다. 결국은 이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쟁이에 붙잡힌 여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정죄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손에는 이 돌이 있었습니다. 저런 악한 여자가 있나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해. 사람들의 위침 속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는 이 죄의 수치심과 또한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저 죄인을 죽여라 하면서 돌을 던진다면 그것을 신호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과 또한 그 예수님 그 사이에 서 있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군중들은 이 미움과 정죄의 사람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 미움과 정죄가 주인 노릇하던 이 죽음의 분위기가 용서와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미움과 정죄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돌아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군중들의 그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벗기신 것입니다.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만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이들의 눈에 끼어있던 미움과 정죄의 비늘을 벗겨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미움이 역사하는 곳에 이 사랑이 들어가면 미움은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이 미움과 사랑, 정죄와 용서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만약 미움과 정죄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미움과 정죄를 따라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할 만큼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판과 정죄의 분위기에서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신 말이 옳다라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말자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돌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정죄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면 분명 이들에게도 남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늠했으나 발각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일이라고 흥분해서 돌을 던졌지만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은 그 여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는 그 여자의 모습에 자신의 그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자처럼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일평생 숨기고 산다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돌에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돌에 맞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돌에 맞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이 돌을 내려놓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었듯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 여인이 살아났듯이 크고 작은 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 향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과 정죄의 돌을 던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 향해 미움과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더 불행한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도 큰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정죄를 받는 사람은 괴롭지만 정죄하는 사람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진리, 사랑만이 죄를 이긴다는 이 진리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안아주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죄를 이기고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결국 사랑이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을 든 사람들의 그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힘과 사람을 죽이는 미움의 힘이 있음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가 승리한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눈을 가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속에도 미운 구석이 있고 미운지만 골라서 하는 사람 속에도 예쁜 구석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미움과 분노와 불평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 모든 미움과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임을 확실히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며 미움을 받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더 불행하듯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진리, 사랑만이 죄를 이긴다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찬양하시면서 주되신 이름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모든 환난 불병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작은 예물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수현 선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기억하시고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나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랑과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